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60년대에) 어느 누구가 이야기하기를 60년대는 산무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무, 무책임한 세대, 무감동한 세대, 무기력한 시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는 또 누군가가 이 시대는 산불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산불이라는 말은 불신과 불안과 불확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산포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향신문이 특별히 취재 기획으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복지국가는 말한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기 산포시대라는 말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계획을 할 수 없고 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도 그리고 출산도 직장도 포기한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으로 부정적인 그런 용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 그리고 M포 시대다.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포 시대는 뭐냐 하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을 포기한다.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7포 시대는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으로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포기를 해야 하는가? 꿈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한 독수리가 줄에 매여서 있었습니다.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는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여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덫이 길게 줄이 매어져 있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가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또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줄이 거의 떨어질 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자유롭게 저 높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데 거기서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이 독수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희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저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소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풀어놓는다. 그리고 내버려 둔다. 날뛰도록 둔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그냥 풀어놓는다는 것. 그러므로 날뛰고 마음대로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소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이 있어야 방자히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3포에서 5포, 7포, 8포, M포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건강하게 원하고, 다 잘 살기 원하고, 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또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하지 말고 3가지를 해라. 2가지를 하지 말고 3가지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다 그러면 불평해야 맞습니다. 왜? 나쁘니까, 악하니까. 악한 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잘 사니까 왜 그거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정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네가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불평하지 말고, 불의하여서 잘 되더라도, 참으로 불의한 자들이 출세를 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더라도 그거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남을 탓하는 것이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좋았습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노동을 해야 되고, 그들은 날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집이 없이 만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이 성장해 가니까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더 많은 고난을 줍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2살 난 아이를 아이가 낳으면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고 하는 그 정책과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그들을 구원해서 그 압박에서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의 가는 길은 어느 길이었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이 불편한 거예요. 가는 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원망한 겁니다.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몇 번의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마지막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불의를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결국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원망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기하는 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초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이 사울 왕이 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그는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말 한마디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최초의 왕으로서 얼마나 귀한 자리였습니까? 그 귀한 자리, 귀한 그 권력과 그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 힘을 헛군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에 온갖 쏟다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자식들과 함께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불평하고 또 시기하다가 결국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기로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쫓아다니기는 다녔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을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진정으로 좋은 소원, 귀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자기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30대면 30대대로, 50대 되면 50대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60대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니 80대가 돼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일지라도, 더 나아가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지 않는 자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신뢰한다는 것. 이 의뢰라는 말은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신뢰한다, 확신한다, 안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확실하게 신뢰해라. 확신하고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 대결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백성들을 다 모으고 850명과 자기 혼자 1대 850으로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제안했습니까? 엘리야가 제안했습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해서 850명과 함께 같이 그곳에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부르고 또 몸을 헤치면서까지 뛰놀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나서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닦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물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랑에 물이 찰 정도로 물을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분명히 내리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태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았고 그들을 오도록 해서 결국 참으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인간의 취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곳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저 모리아 산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끌고 올라가서 저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아들, 세상에 100살을 낳은 아들을 잡아서 거기에다 놓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칼을 들 수 있습니까? 100살에 낳지 않고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일지라도 그 부모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를 확실하게 믿었기에 그는 자식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거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복의 근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힐 때에, 밭에 소출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양이 늘어날 때에, 양간에 소가 많아질 때에 기뻐합니다. 이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기뻐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밭에 소출이 많아집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날마다 번성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기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양간에 소가 줄어들지라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무화과에 열매가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에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 지켜주고 분명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좋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산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린아이를 학교의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근데 맡길 때에는 그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 딸이 있는 분이 그 사위에게 딸을 맡기는 이유는 딸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딸을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죽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굶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딸을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맡기라고 그랬는데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인생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일지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무거운 짐일지라도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치고 일모치 머리에 이고 그 언덕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을 가서 큰 보따리를 이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데에 무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큰 보따리를 이고 할머니가 그 길을 언덕길을 가고 있는 데에 마침 차가 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차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 차가 드문데 마침 선교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차를 멈췄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저 너머 동네 갑니다. 저도 그 동네 가니까 할머니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세요. 근데 할머니는 안 타요. 안 타는 이유가 첫째는 그 차비 달라고 할까 봐서 안 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알고 차비 안 받을 테니까 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 할머니가 타서 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뒤에 백미라로 봤더니 그 할머니가 한 손에 또 이쪽 손에 그 신발을 벗어 들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큰 보따리를 이고 차에서 그 안 넘어지려고 비포장을 달리는데 안 넘어지려고 안간을 쓰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 보따리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느냐고.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보따리 어떻게 내려놓느냐고. 그러면서 안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의 열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짜로 지금 탔습니다. 지금 공짜를 타고 저 목적지인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가고 있는 중이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해주겠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소원 이루고 싶어 해요. 사업도 잘 되고 싶고, 자식도 잘 되고 싶고, 그리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고. 나한테 맡기면 이루어질 테니까. 나를 의지해봐. 나를 기대봐. 그럼 내가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될 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고 참고 기다려봐. 나한테 맡기고 내 짐, 너의 인생길 나한테 맡기고 기다려봐. 그러면 이루어줄게. 근데 굳이 안 맡기려고 해요. 내가 이고 갈게요.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이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볼을 펴놓고 자식의 문제, 또 다른 문제 다 보따리 둘둘 싸가지고 그래 주님께 맡기러 가자.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사업의 것도 맡기고 자기의 자녀들도 맡기고 남편고 아내도 다 맡기고 가자. 맡기러 가자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했죠. 주님 해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 맡아주세요. 저것 맡아주세요. 다 맡아주세요. 하고 저 갑니다 하고 보따리 놔두고 가요. 문 밖에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주섬주섬 다 챙겨서 다시 메고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 못 믿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고 기다려봐라.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그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내 소원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